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마음 훈련.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마음 훈련이 좀 진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변했습니까?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느낌이 없고 하신 분들은 분명 느낌이 있을 겁니다. 마음 훈련. 우리들의 마음같이 지저분한 게 없어요. 보기는 다 이렇게 꾸미고 나오면 다 예쁘잖아요. 그래 마음속은 여러 가지 지저분함이 참 많다. 우리들의 마음속. 야비하고 유치하고 시기와 질투, 이 못남들이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날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다. 여러분, 이 마음 지킴 훈련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켜야 해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셔서 마음속에 뭐가 딱 불편함이 있으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오는 순간 지금 뭐가 문제예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항상 그렇게 체킹하면 돼요. 뭐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마음에 뭔가 불편스럽고 뭔가 마음에 짜증스러움이 들어오는 순간 벌써 마음은 어두워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중심을 차지하면 어떤 순간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잘 안 돼서 늘 싸웁니다. 늘 싸워.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함들이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기도로 이렇게 매일마다 훈련을 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잘 못하고 있을까요? 잘 하신 분도 있고 잘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씩씩하신 분도 있고 마음 훈련하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씩씩한 분들은 마음 훈련을 2배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 훈련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순종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마음 훈련 꼭 하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숙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자신과 함께 일하는 바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한 사람씩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쭉 소개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갖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바울 사도가 바로 자신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 한 사람 지금 언급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라고 예외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사명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죠. 이 사명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아멘. 먼저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먼저 2사람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두기와 오네시모라는 2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두기고는 어떤 일로 지금 소개를 합니까?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을 바울이 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가 세웠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바로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골로새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인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는데 어떤 위기를 맞이합니까?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단들의.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제 생성된 초기여서 이 교리가 명확하게 확립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들이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교리적으로. 따라서 이단들의 이러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명확한 교리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라는 흔들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교회가 맞이하게 되자 에바브라가 로마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한 겁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에바브를 통하여서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전해 들은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골로새 교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는 누가 가지고 가야 마땅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에바브라.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가지고 가야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정작 누가 가지고 가요? 두기고가 가지고 가요. 두기고가.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자, 빌레몬서 1장 23절을 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리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에바브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한 더불어서 당시의 모든 사역은 바울 사도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는 자신과 함께 로마에 더 있어야 나았고 이 편지는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로 전달해야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전체의 이 모든 사역들을 움직여 나가는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는 나와 함께 여기에 있는 게 더 낫고 그리고 두기고가 이 편지는 갖다가 전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됨 속에 나타나는 움직이는 질서예요. 그냥 이런저런 의견들이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됨 속에서 움직이는 이 질서가 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그렇다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두기고가 등장했는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5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예, 여기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때에 두기고가 바울 사도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2절,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누가 전달했다는 겁니까? 두기고가. 그러니까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가 전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을 봅니다. 디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골볼리에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예, 디도서 역시 누가 전달했다는 겁니까? 두기고가 전달했다. 따라서 이 두기고는 바울의 옥중 서신인 바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기고는 바울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두기고는 주로 바울 서신을 이곳저곳에 전달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행은 오늘날의 여행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차원이. 그 당시의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험악했다, 험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험들이 여행에는 동반되었어요. 바로 그 여행을 바로 두기고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여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번 그 당시의 여행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기로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예, 당시의 여행은 지금의 여행과는 전혀 달라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다윗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면 위험들이 쭉 지금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의 여행에서는 이 강을 건너야 했고 또한 산을 넘어야 됐고 광야를 지나야 했고 바다를 건너야 했어요. 바로 그러한 여정 속에서 강도 떼들을 만난 위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갑자기 변하는 날씨 속에 바다에서 죽을 뻔하는 경우도 바울은 직접 경험하여 바로 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고 바다를 건너는 이 엄청난 여행길에 엄청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사리고 있었다. 제가 언젠가 그 조선시대 때 강원도에서 한양을 오고 가는 상인들이 넘었다고 하는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왔더라고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이 상인들이 강원도에서 한양을 오갈 때에 태백산맥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넘었던 산길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길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태백산맥을 넘어 한양까지 오고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길을 인적이 별로 없는 이 산길을 가다가
강도 때나 만나고 산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엄청나게 그냥 날씨가 변동이 있어서 날씨가 그냥 추워진다든지 눈보라치고 이렇게 되면 이 언덕을 넘다가 이 태백산을 넘다가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와, 이 좁은 산길을 통하여서 태백산을 넘어갔다고? 라는 생각. 그러면서 그때를 상상했어요. 와, 그때 그들은 이 산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당시는요, 조선시대 때보다 약 1300년 전이에요. 조선시대 때보다 1300년 이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시의 교통이 어떠했을지, 당시의 여행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릉에서 한양까지가 도보로 280km, 280km. 그리고 그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강릉에서 한양까지. 그런데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거리가 2000km예요.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려요. 바로 이 엄청난 길을 두기고는 다니면서 일을 했다. 두기고가 했던 것은 단순히 그냥 편지 전달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만 그 속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 두기고는 이 힘들고 힘든 일을 두기고가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을,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을, 왜 내가? 라는 그런 불평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언제나 순종했고 충성을 다했고 아니요가 없고 예라는 말로 언제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랐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예,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 표현해.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이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눈에만 이렇게 비친 게 아니라 주님의 눈에도 동일하게 두기고는 이렇게 비쳤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들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말씀이 다시 이제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두기고는 그랬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두기고와 같은 이러한 순종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두기고와 같은 충성이 있는가? 신실함이 있는가? 불평은 없는가? 불만은 없는가? 마음속에 속상해하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내 삶을, 내 마음을 한번 말씀 속에 비춰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두기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뭘 주장함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종된 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면 족한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문화 중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아름다운 비밀들을 많이 만들자. 우리 교회 문화 중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아름다운 비밀들을 많이 만들자.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사람들이 칭찬한 것은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아버렸다.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과 봉사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족하다는 마음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밀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주님만 아셔. 그런데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막 있어요. 이게 뭐지라는. 야, 이 기쁨 뭘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일인데 솟아나는 속에서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 골로새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유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유를. 여기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편지만 전달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달자 위치, 누구에게 뭘 전달한다, 이 말을 전달할 때 전달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달자가 누구에게 말을 전할 때에 전달자의 의도가 거기에 개입해버리면, 전달자가 갖고 있는 의도가 거기에 개입해버리면 본 뜻이 왜곡되어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만들어진 경우가, 오해들이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달자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여기 오늘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두기고를 보내면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두기고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롭게 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가? 영적 영역이 내포되어 있어요. 영적 영역.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러이러한 상황들의 전달자가 아니라 바로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은 영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상황과 사정은 영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바로 이 영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의 전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보낸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옥에 갇힘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명과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사람의 달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기가 막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뭐지나? 성령이라. 바로 성령으로 진정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따라서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두기고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멘. 두기고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두기고는 바울과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 편지 쓰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함께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울 사도와 두기고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돼요. 엉뚱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전달자 위치에 있는 셀 리더들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셀 리더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자들을 주시는 메시지,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리더를 통해서 셀원들에게, 성도들에게 흘러갈 때에 내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왜곡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한다. 그럴 때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명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펼쳐갈 수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 예명교회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고, 메말라 버리면 안 돼요. 리더가 메말라 버리면,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멈춰버리면 안 된다. 흘러가야 돼. 여러분, 리더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셀에서 금방 경험할 거예요. 리더가 충만하면 다 충만하게 되는데, 리더가 메말라 버리면 다 같이 메말라 버린다. 이게 전달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리더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바로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우리 모든 교회가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멋지게 성취되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예, 바울사도는 이 두교고편에 누구를 함께 지금 보낸다는 겁니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누굴까? 오네시모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노예.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는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왜냐하면 자기 교회 성도 빌레몬의 노예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오네시모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냥 주인이 팔고 사고 하는 물건. 그래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게 당시에 노예였어요. 바로 오네시모는 바로 그러한 노예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였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해를 입히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학자들은 아주 귀한 빌레몬의 물건을 갖고 훔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훔쳐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주인의 엄청난 값비싼 물건을 갖고 도망가 버렸다. 오네시모가 바로 이러한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사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사도를. 그리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오네시모에 대하여 그를 빌레몬서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 이 빌레몬서예요. 이 바울사도가 빌레몬서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빌레몬서로 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빌레몬 1장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 바울사도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사도가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너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다. 옛날에는 너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다. 그리고 여기서 그를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신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심장.
따라서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 내 심장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빌레몬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달에 오네시모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 너에게 해를 끼쳤던, 이런 오네시모가 해를 끼쳤던 그것을 네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라. 그리고 너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은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라는 바울사도의 편지가 빌레몬서에 들어있어요. 자, 어떻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도망하는 사악한 노예가 형제가 된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던 사울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손에 들려있는, 칼이 들려있는 손이 복음을 전하는 손으로 바뀐다. 또한 어둠을 헤매던 인생이 빛을 가슴에 품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평안과 안식으로 바뀐다. 여러분,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형편없는 나에게서 능력의 주로 주인이 체인지된다. 바뀐다는 이야기. 주인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 그렇다면 우리들을 봅시다. 우리들은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인이 바뀌어 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 난 아직도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인가? 우리들이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온전히 바뀜과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삶이 똑같다면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았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가? 아니면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울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꿈꾼다면 주인이 온전히 바뀌어야 된다. 아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자로 바뀌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면 이것이 온전히 체인지가 되면 성경에 나는 그 위대한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뀜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난 할 만큼 해봤는데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대로 내가 주인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우리를 주인된 자리에 앉히는 어둠의 영, 늘 나를 주인된 자리에 앉히려는. 그래서 여기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자로 살아내는 훈련,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록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람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글로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이 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글로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이 된다. 어떠할 때?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가 고백된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만만치 않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개되지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지만 성령과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이제는 이게 싸움에서 이기기만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지금 마음 훈련에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소소한 큰 일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부터.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까 어떠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증거예요. 주님이 주인 계시면 그러지 않는다. 기쁨이, 감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히 주인된 자로 살아서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물들처럼 우리들의 생이 그렇게 연결돼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1번 시작. 지금 마음을 지키는 훈련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2번 시작. 두기고를 통하여 어떠한 도전을 받았습니까? 3번 시작. 오네시모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함께 이루어갈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